여러분은 광야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야는 생명이 자라기 힘든 황량한 곳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광야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농부가 메마른 땅에서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 땅을 갈고 물을 주었지만 땅은 여전히 황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내리자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 시간 갈라진 땅 아래 숨겨진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씨앗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단지 비를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땅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메마른 마음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외침과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미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그 씨앗을 싹 틔워야 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과 준비의 절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마음과 삶을 정돈하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성탄의 신비를 기념하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메시지는 대림절의 본질을 깊이 있게 잘 드러냅니다. 그것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초대이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마음과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 임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 이름들이 나오고 그들의 직책이 나오고 그리고 자세하게 그것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그때의 광야에서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누가는 이렇게 많은 이름을 적고 그 직책을 적고 나열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일까요?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적는 거예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디베르 황제, 빌라도 총독, 헤롯,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사람들, 이들은 당시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 권력가들이었습니다. 또 군인들이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벌거벗었고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캐 먹으며 겨우겨우 광야에서 거지같이 살아가는 한 수도자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권력과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궁궐이나 거대한 성전이 아닌 광야 같은 곳, 우리의 일상 속 가장 평범한 자리에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는가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도구 취급할 때 무관심, 냉소, 통제하고 싶은 욕심, 또 죄책감, 우월감, 고립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그런 감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람 대접하지 않고 도구 취급을 할 때 이런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결국 인간관계를 해치고 상처를 남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큰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사람이 도구화 되어서 자신의 이성을 잃고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인식과 판단은 뒤로 하고 오직 도구화되어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을 자기 수단으로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도구로 쓰십니다. 도구로 쓰시는 그것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사람에게 도구로 쓰일 때와 하나님께 도구로 쓰일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차이가 바로 쓰임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구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긍정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의 맥락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사역을 현실화하는데, 실현하는데 기여하게 하죠. 우리는 이것을 선한 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사람에게 도구로 사용될 때 종종 개인의 이익이나 권력 유지를 위한 부정적인 목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존재의 가치가 다릅니다. 하나님께 도구로 쓰일 때는 그 사람의 고유한 가치와 인격이 존중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 개인을 특별한 존재로 보시고 그들의 능력과 재능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도구로 쓰여질 때는 종종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상호작용의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지만 그것은 사랑과 신뢰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도구로 쓰일 때는
종종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나 감정이 무시당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은 심리적 종속관계가 되어져서 스스로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것을 나중에는 전혀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도 못한 채 그냥 총뿌리를 국민을 향해서 들이대게 되는 것이죠. 넷째 차이는 결과의 차이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구로 쓰일 때는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하죠. 믿음의 열매라고 하죠. 그것이 공동체 유익을 가져옵니다. 반면에 사람에게 도구로 쓰일 때는 상처가 생기고요. 갈등이 생기고요. 불신의 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세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합니다. 요한이 말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외침은 어디 가서 도로를 닦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정비하라는 그러한 초대인 것입니다. 이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골짜기를 메우려면 중국의 어떤 이공이라는 사람이 산을 옮겼다고 하더만요. 삽을 떠가지고 평생 동안 한 삽 한 삽씩 떠가지고 이 큰 산을 다른 데로 옮겼다고 하더만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쪽에 있는 봉우리를 깎아가지고 골짜기를 메운다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 골짜기를 메우는 작업은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그러한 공허함과 결핍함을 채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허함이 많죠. 삶 속에서. 결핍이 많지요. 이러한 공허함은 종종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 갈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우물을 하나 만들었죠. 우리 교회에서. 그 샘 이름이 뭡니까? 영성의 샘이라고 하지요. 산과 언덕을 낮추는 것은 우리 안에 교만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깎아내려서 낮추라는 겁니다. 겸손해져라. 굽은 길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 삶의 왜곡된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라 라는 가르침이에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히 회개의 초대를 넘어서 우리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라라는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이거를 왜 굳이 대림절 둘째 주간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전 세계 모든 이 렉시오딤이나 그 성서 전과를 통해서 설교하는 모든 목회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주셨을까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을 맞이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준비하여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소박하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거지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던 그런 절제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영향력이 전혀 1도 없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헤롯이나 그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비교도 되지 않는 위치에 있는 낮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종종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시로서는 보잘것없는 한 시골 소녀에 불과했죠.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은 누구예요? 목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사회에서 천대받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집사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그냥 교회에서도 저기 그냥 장로들이 나서면 어디 말도 한마디 못하는 구제 업무를 하는, 섬기는 업무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순교가 초대교회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당신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강력한 도구로 변신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약해 보이십니까? 그리고 할 수 없어 보이십니까? 그것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분명 그 꼬마의 작은 도시락을 하나님이 들어 위대하게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할 수 없다 하는 여러분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창조물, 피조물인 여러분들이 미리 예단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우리 스스로가 다짐합시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 여러분은 모두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거창한 곳에서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하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일상 속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창하고 특별한 순간에만 찾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소소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침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도와주어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면 여러분들 그 도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작은 선행, 그가 나를 도와준 그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지요. 이런 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순간들인 것입니다. 만약 그 호련히 나타나서 나를 도왔던 사람이 여러분과 저였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였을 겁니다. 대림절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잘 알아차려가는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더 잘 알아서 차려가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큰 기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순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눈가기를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그분의 임재를 깊이 느끼는 삶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두째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과거의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거나 미래의 재림을 기대하는 시간을 넘어서 지금 이 현재의 시간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삶의 방향을 점검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 되시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회개와 내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영역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셋째, 이웃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열매는 이웃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나누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방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대림은 주님의 초림을 기념하고 재림을 소망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당신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길이 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오심을 환영할 수 있도록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